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에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울러 올해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충만히 풍성히 또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습관처럼 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나 다이어트와 금연이겠습니다. 올해는 이 살을 꼭 빼고야 말리라.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리라. 굳은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다이어리, 일기, 다이어리도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장까지 꼭 채워야지. 매년 경험에서 잘 알듯이 그까짓 거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심삼일을 120번만 하면 별거 없죠. 작심삼일을 120번만 하면 1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과 떡볶이를 시켜 드실 수도 있고 다이어리에 적힌 공휴일만 확인한 채 덮어둘 수도 있겠지만 새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결심을 또 이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교회에도 매년 새로운 다짐으로 항상 반복하는 연례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표 만들기입니다. 이 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형식적인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교회 앞에 걸린 하나의 글귀, 하나의 플랜카드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억나게 해준다는 데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 2019년부터 이어져 왔던 퓨어를 3년 만에 바꾸게 된 것이죠. 지난 퓨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교회를 지켜가며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다, 너무 그냥 거창하기만 한 것 아니냐는 또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연말 또 연시 기도 가운데 올해 우리 소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확신을 들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주 또 종종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해의 분명한 방향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퓨어는 지난 3년간의 퓨어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퓨어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퓨어라고 하면 의례 매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데 저희는 3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왔잖아요. 하지만 매년 같은 퓨어, 같은 문장이지만 매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달랐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교회를 지켜가며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 첫 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교회라 믿으며 지내왔죠. 둘째 해에는 교회를 지켜가며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노력했었죠. 3년차, 작년이죠. 에는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와 말씀 사역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유튜브 사역도 작년에 시작했었죠.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의 비밀들, 말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또 드디어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에게로 옮겨 심기고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2022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퓨어의 주제가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맞서서 오직 복음의 뿌리를 둔 바른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에 맞서 싸웁니다. 그것은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원에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또 무언가가 자꾸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들의 간교함이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주장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단 사상으로 덤비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 상황은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를 되짚어보고 그리 살기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 따라가 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성경의 답은 항상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교회라는 거죠. 오늘은 교회의 이런 성경적, 신앙적인 정의 안에서 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으로, 성도로 부르신 소명에 대해, 그 부르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마다 연말이면 저희도 했는데 당회와 구역회를 엽니다. 한 해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집사님, 권사님. 또 연초 지방회에서는 장로님을 세우죠. 교회마다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고 세우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사명과 헌신에 더욱 힘쓰기를 권면하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교회를 맡아 이끌 그 책임을 나누고 함께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로서 일면 제도와 행정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과 동시에 또 분명히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임명한 교회의 제도 또 행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임명한 이 직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감옥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죠.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세우거나 목회를 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 펜을 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어쩌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위해 이토록 힘쓰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는 왜 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조차 즐겁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불러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나의 명성, 자리, 영광,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곧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소명교회입니다. 첫 해 소명교회의 부임에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소명을 알기 원했고,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그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직분에,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2022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난 표의 연장선상에 올해의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표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로 받으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명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또 말씀과 예언 가운데 만세 동안, 만대 동안 감추셨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비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신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마침내 구원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알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하셨고 알길 원하셨습니다. 본문 1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모험을 떠나서 파헤치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란 그 소망이 영광스럽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로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총.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하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고난, 예수님을 향해 걷는 길에서 마주한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중에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중에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안락함보다 예수님을 위해 피와 땀 흘리기를 선택하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에 귀 기울이며 그 직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에 매진할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한 끝에 마침내 누리게 될 그 하늘 소망,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벌써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리는 믿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들, 곧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뿌리 내리는 비유, 뿌리 내린다는 비유를 보면서 읽으면서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시냇가에 자리한 것도, 시냇가에 심긴 것도, 또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도 모두 나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과 골로새서 이 둘 본문 모두의 이 원문 뉘앙스를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보면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고 뿌리는 그 안에 내려진 것, 그 안에 박혀진 것입니다. 누가 하셨나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맨 처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일꾼의 소명을 맡기신 것처럼 시냇가로 옮겨 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뿌리 박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교회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리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올해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 소명의 길은 소망, 하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소명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있을 때 형통함이 넘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